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다 믿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밝히 찾는 여러분이 되고, 찾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기쁨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도대체가 무엇일까? 자, 이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생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은 도대체가 무엇일까? 왜냐? 우리가 일생 삶을 살면서 일생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을 제대로 모르고 우리가 삶을 살게 되면은 그 사람은 살면 살수록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이 후회와 그리고 낙심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이 기쁨이 더하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이 즐거움이 더하고, 삶의 보람이 더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입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지를 못할까?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자, 여기서 말씀을 봅시다. 땅에서는 뭐라고 증거했다고 말씀을 해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고 증거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 왜 이 증거를 그러면 했다는 말이냐 이거예요. 왜 증거했느냐? 사람들이 세상에서 땅에서 삶을 사는데, 땅에서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서 말씀하기를 이 땅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사는 이 삶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인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왜 나그네의 삶인지도 모르고 왜 외국인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왜 외국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왜 나그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느냐? 계속 읽습니다. 이같이 말하는 것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니라. 자, 뭘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고요?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낸대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자기의 본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삶을 자기의 본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 세상의 본향이 아니래요. 이 세상이 나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래요. 그래서 뭐를 찾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본향 찾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이 자기의 영원한 본향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본향인 줄 알고 있는데 본향이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두 부류로 딱 나눠줍니다.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 본향을 찾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본향을 찾지 못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둘로 딱 나눠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을 두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 세상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것을 두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두 부류로 딱 나눠지는 겁니다. 한 부류는 어떤 부류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본향을 발견한 사람이 있고 본향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본향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향을 다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발견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본향을 발견하는 사람하고 본향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 이걸 또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믿는 사람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뭐하여? 기뻐하여 돌아가서, 그 다음에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뭐하였느니라? 샀느니라. 그래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 말씀을 하느냐? 천국을 발견함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을 발견한 기쁨이 있대요. 그러면 본향을 찾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기쁨이요? 그 본향을 찾고 보니까 그 본향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게 기쁨이 여기 있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딱 발견하고 나면 여기에 기쁨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니까 여기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기쁨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기쁨이 없으면 기쁨을 포기하고 살지를 않아요. 기쁨이 없으면은 무엇인가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러면 보세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어디로 쫓아온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기쁨을 찾고,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기쁨을 찾고, 이성의 자랑을 통해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요? 이건 다 어디로 쫓아온 것이라고요? 자, 다시요. 어디로 쫓아온 것이라고요? 다 누구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 쫓아온 것이라고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래요. 그런데 세상으로 쫓아온 것인데 왜 사람들은 거기서 찾으려고 합니까? 거기서 찾으려고 할 수밖에 없죠. 어디를 찾지 못했으니까, 어디를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 기쁨이 없으니까 이제 기쁨을 뭐를 찾으려고는 하는데 어디로 쫓아오는 것으로 찾으려고 하느냐?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찾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세상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죠.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저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저들을 인도하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려고 저들을 인도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 사는 것 때문에, 복 받은 것 때문에 저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 받은 것 때문에 인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발견되어 이것이 너무나 감격이 돼서 이걸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인도되는 게 이게 옳은 걸까요? 무엇으로 인도되는 게 이게 옳은 거냐고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성장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주 앞으로 인도하느냐?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고 죽으십니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다고요.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갑니까?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고요? 하다못해 가지고 베드로는 뭐를 했느냐고요? 가룟 유다는 뭐를 했느냐고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느냐? 예수의 부활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우리 죽어도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딱 발견하니 여기에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3천 명이 돌아옵니다. 5천 명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다가 모든 기준을 맞추면 돼요. 세상 사람에게 기준을 맞춰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원하는 걸 줘가지고 저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들이 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도돼야지만이 저들이 떠나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지 주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천국을 발견할 때 기쁨이 생겨요. 이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의 기쁨이 아니에요. 안목의 정욕의 기쁨도 아니에요. 이생의 자랑으로 인한 기쁨도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기쁨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 또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야, 나도 한번 멋지게 인생을 살아보면 이게 여기서 기쁘지 않을까? 이게 즐겁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바로 뭐냐? 전도서 6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전도서 6장 12절.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 같이 보내는 일생에, 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려. 자,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 이 전도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뭐라고요? 자, 다시요. 헛된 뭐라고요? 생명의 모든 날을 뭐같이 보내는 일생에,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생에, 그 다음에요. 사람의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헛된 뭐래요? 왜 헛되다고 말씀을 할까요? 그리고 왜 그림자같이 보낸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참 이게 참 아이러니가 아니에요. 그런데 헛된 인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냐?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낸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무엇 때문이냐? 그 다음 말씀, 뭐를 모르기 때문이래요. 사람에게 무엇이 뭔지를 몰라요. 낙인이 무엇이 즐거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분명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 가지고 기쁨을 얻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가 거기에 그 기쁨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기쁨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잘 살면 기쁨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잘 살면 만족이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잘 사는 사람들하고 한번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뭐 대기업의 회장이든 대기업의 사장이든 아니면 뭐 대학 교수든 아무튼 세상에서 그래도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가 얼마나 인생이 기쁘고 뭐가 인생이 그렇게 즐겁고 뭐가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천국을 발견해야지만이 그 기쁨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발견해야지 기쁨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험한 인생을 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은 우리 빛나는 교회 모든 권속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인생으로 험한 인생을 살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딱 발견하고 본향을 찾아가지고 그 기쁨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쁨인걸요. 있어도 기쁨이요, 없어도 기쁨인걸요. 혼자 살아도 기쁨이요, 같이 살아도 기쁨인걸요. 그러면 혼자 사는 기쁨을 택하겠어요? 같이 사는 기쁨을 택하겠어요? 같이 사는 기쁨을 택하죠. 그런데 그 기쁨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혼자 살면 기쁘지 않을까? 살아버리니까요, 기쁜가? 아니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천국을 발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유에서 발견 찾지 말고 천국에서 발견 찾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정욕에서 발견 찾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발견 찾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기쁨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여 기쁨을 찾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향을 찾고 기쁨을 찾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9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사람은 자기의 뭐를 알지 못한다고요? 시기를 알지 못한대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람은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죽는 시기를 알아야 몰라요.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는 시기를 다 안다고 하게 되면은 인생 잘못 살다가도 다시 돌아올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돌아올 겁니다. 만약에 앞으로 내가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때가 세상을 떠날 시기더라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은 아무리 방황하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그런데 문제가 바로 뭐냐? 시기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권사님이 됐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신앙이 인정받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권사님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질병이 생겼어요. 질병이 생겼는데 질병을 통해 가지고 이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질병 치료해달라고, 이 질병 치료해달라고. 그런데 그 질병이 점점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병원에 일반실에 병원을 입원을 하다가 이분이 더 그게 중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중환자실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고통이 일반 병동에 있었을 때보다 더 많은 고통이 따른 거예요, 이 권사님에게.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면회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환자실에 있으면서도 이 권사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질병 해결해 달라고, 이 질병 고쳐달라고.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기도하고 반대로 고통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의사분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모든 가족들을 다 오도록 하세요. 뭐가 됐다? 시기가 됐습니다. 모든 가족들을 다 오시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가족들을 다 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가족들하고 이제 이 어머니하고 이 권사님하고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이제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 질병이 치료되기는 고사하고 질병이 점점 심해져 가지고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 보니까 야, 내가 천국 갈 날이 가까워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왜요? 이분은 자기가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기준이 뭐였어요? 자기 질병의 치료가 되고 치료가 안 되고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기준이 질병의 치료가 되고 안 되고가 어떻게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 사는 거, 다시 말씀하면 복 받은 거, 복 받으면은 누가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복을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기준이 그것에 따라서 좌우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처소를 위해서 예배하러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로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여 거기에 걸리느니라. 여러분, 물고기가 오늘 아침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물에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꼼짝 말고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가서 좀 놀자 와야 되겠다. 그러다가 그물에 걸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그물에 걸리는 이 물고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새가 올무에 걸리는 이 새가, 여러분, 자기가 올무에 걸릴지를 알겠습니까? 걸릴 것을. 물고기가 그물에 걸릴 것을 뭐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다 모른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느냐? 시편 14편 2절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뭐 한대요?
굽어 살피신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피신대요. 여기서 굽어 살피신다라고 하는 살피시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자 계속 있습니다.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보려 하신대. 그거 보려 하신대. 그래서 여기서 보려 하신즉 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눈여겨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신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 본향을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계신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계신대요. 누가 그 본향을 찾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누가 찾고 있는지 이걸 하나님은 보고 계신대요. 그럼 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람을 눈여겨보실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것을 너희도 뭐예요? 나 있는 것을 너희도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의 눈여겨보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그 사람 나 있는 것을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것을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나라 있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앞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모아하여, 자 보세요, 너희를 내게로 모아하여 영접하여 그 다음에요 나 있는 것을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을, 왜 본향을 열심히 찾고 있는 그 사람을 왜 하나님이 눈여겨보실까요? 그 사람 영접해 주려고, 그 사람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 있는 것을 너희도 있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눈여겨보신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람을 눈여겨보신대. 우리 본향을 다 발견한 사람이 되자고요. 하나님의 나라 다 발견한 사람이 되자고요. 왜냐?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 때문에 그랬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자, 죽은 자가 뭐가 없으면은요?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뭐 하는 것이 없으면, 그러면 죽은 자들은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들이 사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이제 부활절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의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아, 그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뭐가 있구나. 죽은 자에 뭐가 있구나. 죽은 자가 뭐가 있구나. 그렇죠.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게 있구나.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사는구나.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구나. 욕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구나.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구나.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발견하자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찾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본향을 찾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돼요. 발견한 그 기쁨,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뭐하라.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이 있으니까 근심 안 하잖아요. 그리고 믿잖아요. 모든 염려를 주께 모여버려라, 맡겨버려라. 왜요? 기쁨이 있잖아요. 천국을 발견한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맡겨버리고 살잖아요. 맡겨버리고 나는 기쁨으로 살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 다 맡겨버리고 여러분은 천국을 발견한 이 기쁨으로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